판세는 하나님이 바꾸신다. 판세는 하나님이 바꾸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설명하면 종말의식이 강한 교회였다 그랬죠. 그래서 주의 재림을 항상 기다리는 교회. 좋은 교회죠. 깨어있는 교회. 그런데 또 부작용도 있죠. 주님 금방 오신다 그래서 일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3장에서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 먹기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계속 일하는 게 좋은 거다, 옳은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살피겠는데, 첫째는 판세죠. 큰 판세는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판세 아래서 우리가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판세는 이미 결정된 거죠. 우리는 판세를 좌지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꿉니까? 하나님 약속과 성취라는 그 판세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산다 그러잖아요.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이 망하는 과정을 보면은 D-Day라는 개념이 있고 V-Day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즘에 D-Day는 요즘에도 쓰죠. D-Day는 뭐냐면 Decision Day, 결정적인 날. 이게 노르만디 상륙 작전 할 때를 D-Day라 그런 거예요. D-Day, D-6일 그러면 노르만디 상륙 작전 하기에 6일 전. 이때 처음 쓴 말이거든요. Decision Day, 결정적인 날. 1944년 6월 6일이었습니다. D-Day거든요. 노르만디 상륙 작전. 그래서 상륙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역전이 되고 이미 판세는 끝났어요. 사실은 1944년 6월 6일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히틀러는 끝난 겁니다. 그걸로 판세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미 승리는 결정지었는데 실제로 독일이 항복할 때까지 11개월이 더 걸리거든요. 1945년 5월 8일, 일본은 8월 15일. 그게 우리 광복절이잖아요. 독일이 항복한 게 5월 8일이거든요. 11개월이 더 걸렸다고요. 그 항복한 날을 갖다 V-Day라 그럽니다. 빅토리 데이. 그러니까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미 판세가 결정난 게 D-Day인데 실제로 항복할 때까지 11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V-Day까지. 그 중간 과정이 있죠. 말세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악한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이게 D-Day예요. 이미 이기셨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이때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은 뭐죠? 말세가 뭐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사이를 말세라 그래요. 이거를 이제 2차 대전 전쟁으로 친다 그러면 D-Day와 V-Day 사이를 말세라 그런다고요. 이 말세의 특징은 뭐죠? 판세는 이미 결정난 겁니다. 마귀는 못 이겨요. 이미 다 판세는 결정난 거고 이미 이긴 싸움인데 이제 우리는 잔당들과 싸움 벌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싸움은 싸움도 아니죠. 이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잔당들과 싸우는 거라고. 근데 잔당들도 종종 이게 그 시가전 벌이면 기세등등할 때도 있죠. 뭐 이길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렇게 기세등등하니까 판세가 바뀌어요. 판세는 안 바뀌어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괜히. 그죠? 예를 들어서 오늘이 3월 4일인데 일주일 있다 3월 11일. 3월 11일에도 영하 5도 될 때 있어요. 저도 살아보니까 있어요. 4월 달에도 막 영하 5도 될 때 있었어요. 3월 11일 다음 주 월요일에 영하 5도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롱패딩 사면 안 돼요. 롱패딩 사면 안 돼요. 3월 12일이 영하 6도가 돼도 롱패딩 사면 안 돼요. 봄이거든요. 그걸 꽃샘추위라 그러잖아요. 판세는 결정났어요. 봄이 왔어요. 추워봐야 며칠 안 가요. 막 이게 기적같이 한 4일 춥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면 안 돼요. 5일째 되면 또 따뜻해져요. 이 겨울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냐 하면은 이미 판세는 끝났다. 이긴 싸움이다. 잔당과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부딪히면 열매 맺는 거예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할 때도 보면은 다 승리하잖아요. 뭐 패배가 있어요? 다 승리죠.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판세가 결정을 났거든요. 이제 하면 이겨요. 하면. 예를 들어서 제주 선교할 때도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다면서요. 막 기세등등하고 노방전도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고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몇 마디 하니까 깨지죠. 부딪히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허세라 그래요. 허세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팀장들한테 여기저기서 연락들이 오고 그러던데 우리 뭐 서귀포에 계신 목사님께서는 서원교회 뭐 부름받아 나서니 뭐 이거 안 부른대요. 너무 고생 그거 부르다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어제는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 찬송가 450장으로 바뀌었다고.
충성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그거 종일 부르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변화가 되겠다고. 또 뭐 한 군데만 더, 화북서강교회 팀장님한테 연락 온 건데 어제 3명의 새신자가 등록을 했답니다. 2명은 노방전도에서 만났던 분이 교회에 오셔서 등록했고, 한 사람은 이 소문 듣고 육지에서 제주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인데 소문 듣고 등록했대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렇게 뭐 크지 않은 교회니까 3명이 온다 그러면 대단한 거죠. 이렇게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부딪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이긴 판세에서는 계속 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세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계속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움직임이죠. 계속할 수 있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생명이 없으면요 계속 예배 못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간의 테스트를 받는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예배 한 10년 드렸다 그러면 그거 믿음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10년을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철학에도 계속할 수 있다는 건요, 그게 힘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계속하는 거지. 생명 없는 사람들 중간에 집에 가요. 나가 떨어지고 다시는 안 오고 그러지. 그러니까 뭘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성교 13차 갔다라는 얘기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13번을 가요? 생명 없으면 한두 번 가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있으니까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목적이 뭐예요? 그 낙심하게 만들어서 중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 좋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오실 건데 뭐하러 일해, 이런 거예요. 계속 안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낙심하면서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13절 같은 데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일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과도한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일을 안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6절을 보니까 게으르게 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7절 보니까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11절 보니까 도무지 일을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다. 그다음에 12절 보니까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그러니까 계속 하라는 얘기죠. 계속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내 힘 갖고는 번아웃 돼버려요. 우리 출애굽기 3장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께서 불 붙여 주셔야, 성령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계속할 수 있다고요. 지친다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기름을 태워야 되는데 심지를 태우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을 하면은 불은 붙어 있는데 타지 아니합니다. 지치지 아니합니다. 계속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걸 붙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 주셨습니다. 그냥 꾸준히 계속하면 돼요. 그래서 마귀가 넘어뜨린 게 뭐냐 하면은 좀 일하다가 잠수 타고 좀 일하다가 없어져 버리고, 그게 마귀 시험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게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은 그런 걸 기르는 거예요. 계속하면 승리한다니까. 계속.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오늘 16절이 요절인데 16절 보시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모든 때 모든 일에 평강을 주신다.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일하고자 할 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걸 또 막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의 갈등이라고요. 참 그래요. 열심히 하고 충성한다 그러는데 꼭 마귀가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갈등을 줍니다. 그래서 평화를 깨버려요. 그래서 평화가 있어야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평강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어느 순간이나 일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15절을 보면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고면하라. 그러니까 언제 갈등이 생기냐면 자꾸 눈에 원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그랬죠. 근데 그 말뜻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물어봐야 돼요. 원수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원수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그건 갈등 이론이고요.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도 사람이냐? 예, 원수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도 품을 수 있는 그게 기독교죠. 이렇게 편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원수를 뭐같이 여겨요? 형제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평강의 주님이 오시면요, 원수가 형제같이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원수라는 거는 원래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미에 사는 사람이 여러분의 원수 없을 거예요. 뭐 아는 사람도 없는데 뭐 원수야.
원수는요 이렇게 잘하는 사람, 가까이 있던 사람, 배신한 사람, 뭐 이렇게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 이런 사람이 원수지. 그러니까 원래는 같은 편이었던 사람이 원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원수 가능성은요, 여러분 옆자리에 앉는 사람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장차. 근데 그걸 원수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 그러라고요? 형제라고 부르라고. 형제. 형제같이 여겨야 된다. 주님께서 그런 평강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갈등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그걸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설적인 프로 있었죠. 옛날에 지금도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나오는데 단어 맞추기 퀴즈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나왔는데 이렇게 맞추는 단어 이렇게 설명해서 맞추는 거 있잖아요. 제목이 천생연분. 저도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쉽지 않겠어. 천생연분을 어떻게 설명해? 할아버지가 막 설명하자마자 안 되니까 할머니한테 당신과 나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이랬다고요.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그랬더니 평생맨수. 그거 유명하잖아요. 지금 하도 많이 들어서 지금은 별로 안 웃긴데 처음 들었을 때 진짜 뒤집어졌어요. 그죠? 어떻게 저렇게 해석을 하나. 그러니까 부부니까 가까우니까 왼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왼수도 형제같이. 저 옛날에 신혼초회인가 한 번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이 똑같은 설교를 했더니 집에 갔더니 우리 사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식사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죠? 지금 내가 원수같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형제예요. 형제. 그죠? 원수를 형제같이 바라보라. 평강의 주께서 임재하시면 갈등의 힘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로 대하면 갈등이 깊어지고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내 인식이 원수같이 오면 아니야 형제야. 원수같이 오면 아니야 자매야.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하시는 거 보십시오. 이게 평강의 주님이 하는 오늘부터 이제 행동해야 될 이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갖고 있는 가룟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 다 하셨어요. 팔아먹는다는 거. 배신자인 거 알았었어요. 그때 떡을 찍어 주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거든요. 나를 팔아먹을 자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미운 떡 하나 더 준다고. 예, 떡 하나 더 줘요. 그거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잡으러 오고 예수님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있죠. 말고라고. 근데 베드로가 뭐 칼로 쳐가지고 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척해도 되죠. 근데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치유의 능력으로. 그 원수잖아요. 근데 고쳐주셔요. 원수가 아플 때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에 이것까지 참으라. 누가복음 22장 51절 보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No more of this.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 배신했잖아요. 뭐 부인하고 배신하고 했는데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 그 질문하기 이전에 생선 구워서 요리 대접한 거 아시죠? 먹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따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옷 뽑아가지고 제비 뽑고 추첨하던 군인들을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원수를 형제같이 여기는 거예요. 이거 쭉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적어도 지금 이렇게 원수들이 있다라는 거,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식으로 하면 고난이잖아요. 고난과 시험이잖아요. 근데 고난과 시험 가운데도 이렇게 하면요. 원수를 형제같이 대하면 첫째 나한테 임하는 게 뭐냐면 평강임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한국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때린 놈은 잠 못 자지만 맞은 놈은 잘 잔다고. 평강임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승리합니다. 이렇게 했던 대표적인 게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이잖아요. 신나 에색 뭐 달라 그러니까 다 줘버리고. 그죠? 르호봇 그거는 손 안 대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잖아요. 부엘세바로. 거기 사막인데 처음에 물 안 나오다가 순장하고 갔더니 나중에 터져서 7개의 우물이 돼버려요. 언약의 우물인데 7개의 우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물 제일 많은 데가 부엘세바라니까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축복. 이게 주님이 주신 평강이에요. 이렇게 살아내는 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거. 살아내면 아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구나. 미리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냈더니 이런 증거가 나오는 인생이에요. 아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자야. 이렇게 살아내는 거라고요. 반면에 반대편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계속 태클을 걸고 시비 걸고 그런 사람은 괴롭히면서 두려운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아비멜렉 되게 두려워했어요. 괴롭히면서 쫄아. 그죠? 때리면서 쫄아.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거 계속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믿음대로 되는 거죠. 망해요. 두려움과 진멸.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걔네들.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맡기는 자 되십시오.
맡김의 대표적인 게 안식이잖아요. 예배드리고. 우리가 뭐 지금도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일만 하는 사람들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신앙인지 모르고 맡기는 거죠. 요즘 워라벨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work, 일과 and life balance. 그죠? 이게 워라벨. 일과 삶의 밸런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새로운 일입니까? 이게 안식일 개념이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 워라벨이죠. 그거 뭐 대단한 거 깨달았냐? 그러니까 말씀 다 떠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일마다 하면 죽는구나. 그죠? 내가 이렇게 뭐 뛴다고 하다 보면 이제 번아웃 돼 버리는구나. 그렇다고 안식일로 돌아가자 그러면 민망하니까 이상한 말 만들어낸 거예요. 워라벨. 그게 뭐예요? 그게 안식이죠. 예배드리고 쉬고. 계속 뛰어보세요. 망해요. 뭐 세상 사람이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지금 2017년, 18, 19 계속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최고로 원하는 게 뭐냐? 워라벨이래요. 안식을 하는데요. 그거 뭐 3,500년부터 말씀에서부터 계속 외치는 얘기인데 계속 일하면 병나요. 죽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께 맡기고 그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쉬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죠. 무라카미 하루키 그 수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저도 읽지는 않았어요. 랑겔 한스 섬의 오후라는 수필이 있어요. 랑겔 한스 섬의 오후.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가 나는 뭐 이게 행복하다 그러면서 가꾸어낸 빵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 저도 그래서 밑에 그 황인상이라는 빵집이 있어가지고 사다가 찢어 먹었다. 진짜 그 행복하더라고. 팍팍 찢는데 엄청 행복하더라고. 그리고 또 서랍 안에 반드시 잡힌 속옷을 볼 때 이상해. 난 아무리 봐도 행복하지 않은데 이 사람은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다음 새로 난 청결한 그 면 셔츠를 이렇게 목에다 집어넣고 입을 때 별게 다 행복해요, 그죠? 뭐 이런 얘기를 쭉 썼어요. 그러면서 이게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거기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죠? 미래가 아닌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거고 특별함이 아니라 평범해서 누릴 수 있다. 이게 뭐 딴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6장 얘기지.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만들고 공중나는 새를 봐라. 왜 염려하냐? 그다음에 빌립보서 보니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럼 보다 큰 일을 맡기겠다. 그냥 작은 거. 이게 계속하는 얘기들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세상에 외치지 않으니까 별것도 아닌 값도 안 되는 애들이 물론 하루키야 이제 위대한 작가지만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사람이 그 성경에서 맨날 얘기하는 뻔한 얘기 귀퉁이에 1% 안 되는 진리 얘기하니까 소확행 그러니까 뭐 새로운 메시지 있냐. 이 크리스찬이 반성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워라벨 우리 크리스찬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드리고 안식하는 존재였잖아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도 맡기지 않냐고 길길이 뛰면서 맨날 쓰러지고 호피 터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어. 이런 고백만 하니까 세상에서 워라벨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다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평강의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주님께 맡기고 맡길 줄 아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조용히 일하면서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것들. 그게 이미 판세를 결정지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나오시고 또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원수 형제같이 여기시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떡대주고 잘해주라고요. 그럼 분명히 이색과 같은 브엘사바의 기적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되고 우리에겐 평강이 임하게 되고 승리가 임하게 되고 대적들은 계속 태클 걸다가 두려워서 자가당착에 빠지거나 자기 함정에 빠지거나 아니면 진멸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잔당들과 싸울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싸워 이겨서 이미 D-Day는 지났습니다. V-Day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행복. 이게 소확행이죠.